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줄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상한 세월의 신속함을 봅니다. 유한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고 영상 비전을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선 4상 최저 기온이 기록됐고 중국 베이징의 기온은 5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은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NH공사 직원들의 특이성 내일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증감과 정말 호탈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도쿄시설에도 헬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사상 개시에도 19명까지만 가능했지만 출입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미국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만 못하는 진짜 7,000명으로 역대 최다는 과거로 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홍보하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36만 건이나 계속 악화되면서 결국 한 달여 만에 일상 회복을 멈추게 됐는데요.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범고는 폭설에 모래 폭풍까지 나타난 초강력 토네이도가 불어난 강물에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원전 선포를 한 이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 노태우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유례 없는 비호감 선거가 될 거라는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전 성남 도시개발 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김준채 국내 400인간 가운데 개신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비호감 종교 1위에 이르는 개신교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규모 4.9의 지진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탄절이 불을 밝히겠어? 감사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걸어 내 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의 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내 이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욕으로 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진부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들이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지도자를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상명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2년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라는 표대로 새해에는 잃어보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함으로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중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며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 사회의 영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상명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모든 것들을 이루받고 치유되며 새로운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무심령을 깨울 때 이 직분이 영원한 분깃이 되어 광명의 빛을 등경 위로 옮겨 어둠을 밝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구하고 두드려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모두 수고해 마땅한 열매 맺기를 원하옵니다. 새해에는 상명교회 성도들이 가장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과 열린 문,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치유, 회복, 기적, 성장, 새로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과 지체들에게 다시 이겨낼 힘을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상명교회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봉사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정을 주시고 평안한 안식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류한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추고 생함이 있는 믿음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배우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여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학교, 일터, 맡겨진 자리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각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라나 상공의 세계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도라나 상공 세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명교회의 도라나 상공 세계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며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임을 믿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주님께서 세계 비전을 품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2000개의 CL이 개척되고 100여 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발송하는 능력의 상명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명교회 교육부서의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방을 품는 열정과 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9 기도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송구 영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1년을 뒤돌아보며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섬기고 전도해야 될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2021년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기도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두라나 상봉식의 비전이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되어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상명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2022년도에도 목사님의 사역 위에
큰 비전이 있게 하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더욱 지키며 기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태한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는 세월을 아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명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어머니 기도회가 살아날 수 있게 무엇보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명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먼저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지역과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해를 상명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며 사업장을 닫고 힘들어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혼돈 속에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힘과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운 시험을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물질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림이 최고임을 알고 이를 위해 전도함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회사를 운영하시게 하시고 또한 일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을 맛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네 골목 상권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정치가 바로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부흥과 이단 사이비 척결을 위한 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온 세상에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5만 5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사 생명을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신 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놀라우신 소명을 따라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소망하는 개인과 의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작금의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게 인도하옵소서. 최근 한국교회는 이단들의 극렬한 활동 가운데에 해림지가 수십여 명의 미혹된 신도들이 200만을 헤아리고 있는 바 이단과 사이에 빠져서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근본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한 우리가 먼저 이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기독교 이단학을 통하여 온전히 습득하고 원근 각처의
추천하여서 온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 척결에 앞장서며 통일을 위한 준비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가올 통일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눔과 부흥의 선한 마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마다 각 나라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세우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삶을 심히 괴롭힌 코로나,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잘 세워 국민들의 삶을 정상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양극화의 심각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질 지도자를 통하여 이 소용돌이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고 이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공동 기도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지만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영적 지도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전도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 하려면 눈과 같이 희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예. 이 시간 비전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2022년도 디렉터 비전 선언문. 각 디렉터를 대표하여 두라나 30 세계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디렉터는 셀과 셀 모임을 위하여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한다. 둘째, 디렉터는 총무를 통하여 매주 리더들이 셀 모임의 신상을 점검, 종합, 보고토록 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치한다. 셋째, 디렉터는 월 1회 셀 리더들과 기도회를 갖고 셀 문제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넷째, 디렉터는 전 셀원들이 연간 성경 1회 이상 통독토록 권장한다. 다섯째, 디렉터는 셀원이 2주 이상 주일 예배에 불참하면 셀 리더와 함께 가정 사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신방하고 그 결과를 목사님에게 보고한다. 여섯째, 디렉터는 연말에 모범 총무 및 셀 리더를 선발 포상한다. 일곱째, 119 기도 전도 운동에 최선을 다하며 열매를 맺는다. 상명교회 각 디렉터를 대표하여 8교구 디렉터 이영찬 집사. 네. 다음은 사회국을 대표해서 박종성 장학사회국장님 낭독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역국 비전 선언문. 첫째, 상명교회 모든 사역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기르며 영혼을 구한다는 교회 목표에 맞추어 각자의 직임에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각 사역국은 2022년도에 세워진 모든 계획과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셋째, 상명교회 각 사역국은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명감을 갖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존중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상명교회 각 사역국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맡은 직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섯째, 상명교회 각 사역국은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섯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동역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상명교회 각 사역국을 대표하여 장학사역국장 박종성. 네. 그 다음에 셀리들 대표해서 윤민아 권사님. 2020년도 셀리더 비전 선언문. 상명교회 셀리더 대표로서 주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셀리더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것을 다짐합니다. 셀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교회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은사를 총동원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셀 가족 식구를 매주 점검하여 디렉터와 목사님께 보고한다. 둘째, 셀 리더는 주 1회 셀 모임을 드린다. 셋째, 셀 가족을 위하여 셀 리더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한다. 넷째, 최선의 전도와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다섯째, 결석한 셀 가족을 목자의 심정으로 매주 1회 이상 신방하며 돌아본다. 여섯째, 셀 리더는 교회와 성도와 사회의 신앙의 본이 된다. 상명교회 각 셀 리더를 대표하여 1교구 셀 리더 윤민아 권사.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 시간 새 인사 나누기 시간인데요. 우리 당의원들이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 성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자들 나오십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찬송 550장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나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사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불신과 폐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공급하신 모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드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유익 간에 평화롭고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이 없는 성도에게는 좋은 직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성도에게는 더욱더 성실하게 잘 근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진의 복을 주어서 다스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성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어서 능히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가진 성도에게 복을 주어서 이삭의 농사처럼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점점 그 활동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거래처를 주시고 또 수금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사회 부자 되고 실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어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 말씀이 호다우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 3일부터 8일까지 있을 제24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어서 종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4월달에 중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일꾼,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또 경건하며 인격적으로 또 다듬어진 하나님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꼭 한 명을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식탁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지게 해주시고 식탁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사랑으로 교제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9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윗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공동기도문 주보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상명교 허락하신 두라나 30 세계비전과 19 기도 전도운동, 어머니 기도의 식탁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맡은 일 가운데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와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총증훈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니 내 입술로 나의 구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먹는 주의 은혜 증명할 길 없도다. 날 구속하신 주님 그 사랑을 항상 찬양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예수 구원하시려고 늘려주셨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푸신 은혜입니다. 인간은 성찰하는 존재입니다.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노쇠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찾아온 요셉에게 한 임종, 유언의 일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난해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 베푸셨은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참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 왜냐하면 또 막 폐쇄되고 막 격리돼야 되는데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작년에 결핵으로 1,356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1.5배 많이 죽었어요. 결핵으로. 교통사고는 더 많이 죽었고 자살은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의 치명률이 0.82%, 1%가 몇 명이냐? 10만 명당 10명이 죽을 때 1% 하는데 10만 명당 0.82, 그러니까 만 명에 한 명도 안 되는 꼴이죠.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이것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역을 잘 지키고 우리가 조심하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은 이제 예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75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도망갈 때 이제 겨우 3일 가서 베델 땅 루스에서 잠들었을 때,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지난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해도 붙드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에 각 교회들이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의 교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20만 원, 30만 원 결제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시기의 대상이 되었죠. 어떻게 저놈은 농사 지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냐. 그래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바다나람에 쫓겨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왕 아비멜렉이 브엘셰바로 쫓겨났는데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군대장한 비굴과 친구 아우사를 데리고 이삭을 브엘셰바로 찾아와서 부탁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삭은 좀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의 사정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왜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볼 때 이삭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명의 시편인데 이 시편 기자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노트 나눠드렸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 제목 있을 때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뭘 적었나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감사기도. 하나님 오늘 운전하는데 누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장애인을 봤는데 하나님 저는 예비 장애인이지만 현재 장애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고 예비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덜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 거리를 찾으면 끝이 없고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무엇을 못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못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 복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야곱이 받은 복 그리고 또 이삭이 받은 복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 오늘 본문 4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유언하는데 그 유언은 바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했죠.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것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정을 세우기 원하죠. 다 자기 기업을 지키기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창대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본문 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니까 3절에 가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 모세가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디에서든지 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심지어 짐승까지 복받게 될 것이고 내가 쓰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제가 전도사 이제 초임 목사 될 때 이런 설교를 싫어했어요. 네, 기복적인 설교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명성계 김사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거기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축복기도 하는데요, 이 기도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축복기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 복을 받고 들을 복을 받고 계속 복이 되는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는 축복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인식을 설교를 바꿨습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성도들 보면 항상 편치 않았대. 왜 저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 그래서 막 치는 설교를 했대요.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강조하고 못 사냐, 막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불쌍해 보기 시작하다.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는 계속 치는 설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어느 날 너무너무 고맙고 불쌍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회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바로 저것이구나. 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신명기 28장이 육적인 복이라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제 계시록이 이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우주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4절에 모든 눈물 그 눈에 닦아주시고 사망, 애통, 고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지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셨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발길 닿는 곳마다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창대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공부에 학업에 창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시절을 보내었지만 이제 요셉에게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면서 자신을 회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셨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받은 그 육간의 풍성한 복을 새 우리도 받게 하시고 창대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경들이 넓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이웃 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 말씀에 효다오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지금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꼭 한 영혼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웃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육간에 복을 받기 원하고 번창게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지을 약속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받기